이제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가 세운 군대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하면 안 되는데, 모르셔야 되는데. 정부가 세운 군대가 아닙니다. 개인이 세웠어요, 개인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비를 가지고. 놀라시질 않네.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를 기초로 해서 세웠습니다. 교회가 시작점이 됐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군대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역사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해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쳐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날 했죠. 16일 날 하루 지난 다음에 36세의 청년 손원일이 큰 풀통 하나 들고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빌딩에다가 벽보를 붙였어요. 조국 해방에 저음하여 이 나라의 국토와 해양을 지킬 젊은 인재를 구한다. 모여라.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를 모여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모였습니다. 첫날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해사대라는 걸 이 뒤에 왜 지워버립니까? 그대로 띄워주세요. 오케이. 제가 다음 한번 넘기면 됩니다. 해사대라는 것을 조직하고 3개월이 지냈어요. 3개월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자기 개인 재산으로 다 했어요.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100명이 되고 120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70명으로 줄였어. 집에 갈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러고. 그래서 70명을 가지고 11월 11일 11시에 해방병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신사해군 정신으로 이제 해군을 창설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전부 다 한 겁니다. 이게 국가 그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11월 11일 11시냐? 여러분들 좀 의심이 안 갑니까? 저 선비사자 3개를 제가 써놨어요. 저기 뭔가 하면은 한문으로 11일 하면은 십자하고 일자 아닙니까? 그래서 선비 정신으로 우리 해군을 창설해야 되겠다는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은혜 여사님이 101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도 정신이 정말 차랑차랑했어요. 여러 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신사해군이고 11월 11일 11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해군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사해군 정신이 바로 그거다. 그러고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해군을 충성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제가 흰 복장을 입었죠. 그냥 이것만 흰 게 아닙니다. 구두도 흰 겁니다. 양말도 흰 겁니다. 전부 다 흰이죠. 모자도 흰고. 이 무슨 뜻이냐? 흰 색깔은 깨끗한 색깔인데 극과 속이 깨끗한 우리 신사해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기 그 11자를 선비사자를 유심히 계속 제가 벽에 붙여놓고 쳐다봤어요. 어느 날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그렇죠? 날일자가 보이고 땅이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정신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부친 손정도 목사가 항상 강조했어요.
근래정신. 이분은 목사이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하도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39세에 만주에 있는 감옥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근래정신, 비단과 근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의해서 신사해군 정신으로 흘러와서 해군을 이렇게 창설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창설해놔놓고 군을 3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군목님도 안 계시죠. 그 당시 군종 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달빈 목사, 그 당시 이화 여고 교목으로 계셨어요. 이분을 그 또 내용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학위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해군에 좀 들어와 달라. 그 당시 뭐 해군이 뭐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삼고초려해서 이분이 끝내 해군에 복무를 하고 중위로, 정훈장교 중위로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어야죠. 그 당시 해군 중령 김대식, 지금 내한테 저 가렸어. 김대식이 있죠. 저분의 어떤 그분이 해군 중령으로서 관사 33호를 썼어요. 인사국장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육군 해군 15명이 모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국군 최초의 군교회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손원일 제독은 그 부친의 목사님의 유훈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손원일 제독, 홍원의 권사, 저분은 마산 출신입니다. 이 지역 출신이에요. 부친이 무슨 교회야? 장로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달빈, 김성은, 김대식, 저 두 사람은 해병대를 창설했거든요. 해병대를 창설했는데 해군에서 가장 신앙 좋고 실력 있는 사람 380명을 뽑아가지고 해병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창설 멤버예요. 저 두 분이 모두 다 천막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싸워서 정말 귀신 잡는 해병, 통영상중작전, 도솔산 전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적 해병이라는 그런 칭호를 내리는 저런 분이 되었고, 두 분 다 국군 최초의 장로들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해군은 해군 해병대 할 것 없이 이런 아름다운 창군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해군은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해군 나오는 분 별로 없지요? 앞으로 해군에 많이 오십시오. 다음 넘기세요. 해군사관학교 교훈, 진리를 구하자, 허의를 부리자, 희생하자. 진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희생은 십자가의 희생이 최고의 희생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가, 군가 전부 홍은혜 여사 작곡, 그 이화여대 작곡가를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손원일 작사, 뭐 찬송가 비슷하고 전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 작곡을 했어요. 이게 우리 해군사관학교 해군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해군사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창원시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진해시였는데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박수 좀 쳐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의 그 상황을 정말 놀라운 일을 좀 소개하겠는데, 저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백두산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까지 군함이 36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포가 달린 함정이 하나도 없었어. 전부 소변기 쏘는 이런 해군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군함을 가질까? 아무리 해도 군함을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또 기술도 없고 건조할 기술도 없고 또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북진 통일 이야기하니까 포달린 이런 배들을 주질 않아요. 원조를 해주잖아. 그래서 손원일 제독이 그러면 우리가 해군이 모금을 하자. 모금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교, 부사관, 병까지 장교는 봉급의 10%, 부사관은 7%, 병까지 5%를 내라. 그걸 모읍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장교들의 한 달 월급이 쌀 한 마리였어요. 그게 10%를 내라니까 이거 굶어 죽으라는 거지.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우리 병사들은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가서 조를 만들어가지고 깡통, 쇠, 병 이런 거 주워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군 부인회를 조직해가지고 정말 눈물겨운 모금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 그 닦아주는 이런 거 또 빨래하고 재봉을 하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각 대사들 부인들한테 이걸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만들었느냐? 15,000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돈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이 경남 지역에 창원 지역에 또 이 상남교회 여러 선조들이 이 기부도 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떻게 15,000부를 해군 내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가서 15,000부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부탁을 말씀을 드리니까 45,000부를 더 줍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6만 부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배 4척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1번 함이 백두산 함이에요. 정말 천신만고의 노력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12월 26일 날 1번 함이 뉴욕항을 출항해서 출항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전쟁이 일어난 4월 1일 날 진해항에 입항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포를 주질 않아요. 하와이에서 포를 답니다. 그 다음에 또 포탄을 안 줘버려요. 괌에서 포탄 100발을 사가지고 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도착한 게 4월 1일이야. 4월 1일 와가지고 2달 동안 대통령이 포 달린 배가 있다. 그래. 한국 해안도 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실습도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라. 2달 동안 인천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항구를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난 게 24일 저녁에 진해항에 입항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전쟁이 일어났죠? 북계군이 6월 25일 4시에 휴전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그 전에 이미 전투가 있었어요. 옥계에 동해안 옥계에 북계 상륙군이 3시 30분에 상륙을 했어. 그럼 벌써 원산항에 몇 시에 출발했겠습니까? 휴전선보다 훨씬 더 빨리 해상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이제 2달 동안 훈련을 하고 돌아온 그 과정에 비상소집이 걸리고 동해안에서 상륙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출항해라. 그래서 저녁 8시에 출항을 합니다. 긴급 출항을 합니다. 해서 올라가다가 부산 외곽에서 이상한 상선을 하나 발견해요. 그래서 근처 가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해상에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놈들이 박격포를 쏘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투가 벌어져서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우리 아군은 3명이 전사를 하고 2명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함장을 해봤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싸웠을까? 그때 100발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못했어요. 아까워서 그 총 한 발 쏠 수 있겠습니까? 대포를. 내가 볼 때는 필사적생, 죽기를 각오하고
최접근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는 1000톤이고 우리는 500톤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옆구리를 그대로 포를 쏘아서 20발을 쏘았다 그럽니다. 5발이 명중해서 침몰이 됐어요. 거기에 어떤 요원들이 타고 있었느냐. 600명의 게릴라가 부산항을 침투해서 완전히 부산을 불바다로 만들고 경남 지역을 전부 그냥 초토화하기 위한 게릴라 600명이 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저지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상남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해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때 유엔군이 60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부산항으로. 그 다음에 4,400만 톤의 전쟁 물자가 들어왔어요. 2,200만 톤의 유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 지속 명령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하고 우리가 다시금 국토를 수복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해군은 정말 어떻게 그때 군함을 만들어 오도록 해서 또 그렇게 구입을 해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런 어떤 게릴라를 무찌르는 이런 나라를 구하는 이런 역할을 했을까? 이 생각해 보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별로 없네. 그 다음에 이제 해군 함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전부 부산항으로 다 피난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거기다가 해군 본부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경영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함정에서 예배를 드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설교하고 싶다. 이 소식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갔어요. 그래서 정부 강요가 다 와서 거기에서 매주 6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게 백두산암이고 밑에 LST에서 예배드리는 저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해군 움직이는 곳마다 함정에서 우리는 저기 마스터가 십자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저 보면은 저기에다가 기류를 딱 달아요. 기류로 전부 숫자를 A, B, C, D 1, 2, 3, 4를 다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기류를 표시하고 했을 때 바로 교회예요. 저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십자가 밑에서. 이게 해군입니다. 이게 무빙 처치의 효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역사를 가진 해군이 오늘날 선교 현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정에 파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군 인권 해서 지금 목사님들까지도 전도를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군목하고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육군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할 수가 없고 공군하고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정이 편제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육군이나 공군은 민간 사역자들을 650명을 예배는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정에 민간 사역자가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군의 가장 중요한 전투력인 함정과 잠수함에 예배가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고 정말 우리 창군 정신이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넘기세요. 그래서 저희들 목사 장로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1년 반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창군 정신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자. 뭐냐? 소그룹 리더를 만들자.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자. 현역 간부 500명을 예배 인도자로 세우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 근무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200개의
무빙처치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되느냐. 손흥민 선교 센터를 지금 있는 그 건물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것을 금액이 크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복음화 전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게 보이지요? 제가 하나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군 소령 때입니다. 이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전부 삼직제로 함정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훈련하고 당직 서고 장비 돌려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간을 해야 되겠다. 해상에서는 4끼 밥을 먹거든요. 마지막 9시에 밤 9시에 야식이라는 걸 먹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 국수하고 수제비 이런 걸 줘서 야간에 밤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우리 보술부, 제가 그때 보술장인데 한 30-40명 되는데 가장 빨리 밥을 먹어라. 그 국수를 수제비 이런 걸 먹어라. 5초 만에 먹어라. 5분 만에 먹어라. 그 다음에 포대로 다 모여라. 거기서 5분 동안만 기도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3.2지 포, 그때 저도 3.2지 포였어요. 그 포대에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딱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이야기해봐.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해산 딱 5분만 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요. 이걸 한 달 동안 계속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입항을 했어. 제가 나가려고 보니까 현문에 한 10대 명이 찬송가를 들고 서 있더라고. 성경을 들고. 뭐야?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요. 와,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복음화도 저렇게 해나가면 되겠다 하는 실마리를 제가 찾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기시고요. 다음 오케이. 그래서 2048년이 되면 뭐가 되느냐? 정달빈 목사님이 해군에 들어오신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번 해보자. 7,000명의 소그룹 리더를 만들어보자. 왜 7,000명이냐? 해군 해병대 병력을 합치면 7만 명입니다. 11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장병 75%를 복음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장병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초소든지 내무반이든지 물속에 잠수함이든지 그곳에는 예배가 열릴 거다. 주일날. 이런 군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게 상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환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소그룹 리더 7,000명을 만들면은 나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해군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됩니다. 갈렙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군대가 되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지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창군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데 예배 인도자, 예배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2의 손원일 같은 사람을 만들자 이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품성도 좋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500명이 만들어진다면은 해군 문화를 바꿉니다. 이 사람들이 함정도 할 거고 참모도 할 거고 사령관도 할 거고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해군에는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해군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손흥일 선교센터 이제 건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는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역사와 뿌리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거 한 장을 조금 넘겨보세요. 저게 옥포 다락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게 뭔가 하면은, 제가 해군사관학교 3학년 때 수학 교수 중위가 한 사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아주 헌신적이야. 생도들에게 빵을 사주고, 자기 돈으로 책을 사주고, 토요일 날 모이라 해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해군사관학교 교회 거기에 막 스키진, 거기에 야전 침대하는 데 가서 거기서 기숙을 해요. 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생도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고 수학 문제 잘 모르는 사람은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하여튼 이런 독서 토론회를 했어요. 이제 4학년이 돼서 4학년 때는 뭐 더 열심히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또 후배들을 가르치고 모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군사관학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이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하고 군목님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이 졸업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지? 이 나가면은 과연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들 동기생 7명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나는 졸업하고 나서 해군사관학교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졸업하고 나서도 술과 담배를 먹지 않겠습니다. 또 나는 해군사관학교 교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후배들을 지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 꿈을 안고 졸업을 하고 소위로 인간이 됐지요. 정말 현역 생활을 해보니까 이걸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온상에 있다가 이 광야에 그냥 내친 비바람 속에 던져버린 것 같아요. 훈련 받아야지요, 교육해야지요, 출동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때는 뭐 간첩도 많이 나타났어요. 수시로 긴급 출동 나가서 뭐 3, 40일 막 출동 나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젊었으니까 다 견디면 되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출동 갔다가 오면은 선배들이 데리고 갑니다. 술집으로. 너 4년 동안 술을 안 먹었으니까 술 주도를 가르쳐 준다면서 자기 돈으로 술을 사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그거 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곳저곳 막 들이고 댕겨요. 그래서 저 술을 안 먹습니다. 왜? 뭐 속이 안 좋냐? 그래. 아닙니다. 그럼 뭐야? 술 안 먹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술도 잘 먹고 일도 잘해야지. 그게 해군 장교지. 술도 못 먹는 놈이 무슨 해군이냐는 식으로. 저는 또 용감하게 함장 전도를 하겠다고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상이 있는 그 쟁반을 하나 함장님에게 선물로 했어요. 그 가서 봐보니까 재떨이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씻었지요. 또 갖다 놓고 한 서너 번 했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책꽂이에다가 막 묶어버렸습니다. 불질 못하게.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하니까 정말 지치더라고요. 교회는 갈 여력도 없어요. 언제 주일인지도 모르겠고 뭐 바다에 널떠 있고 당직 써야 되고 신앙도 다 소비를 돼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기생들한테 전화해 봤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목이만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 야, 참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버티다가 한 6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가지고는 도저히 해군 생활을 못하겠다.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모이자. 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동기생이 우리 나오다 보니까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던데, 그래도 그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하나님한테 신고 드리고 그걸 끝내자 이러더라고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 부흥회에 갔어요.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더라고. 막 군복 입은 4명이 나타나니까 그런지 얼마나 머리에다가 막 세게 하시는지 하여튼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잠자다가 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모여서, 야, 이거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다시 하라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이구동성, 야, 그런 것 같다. 우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획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흩어져 사니까 외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살자. 그래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자. 그래서 저 집을 전세를 얻은 겁니다. 그 일본 그 집인데 2층 다다미 방이에요. 4칸을 얻어서 그때 한두 달 봉급을 틀어넣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방 2개는 성경 공부하는 방, 2개는 이제 우리 잠자는 방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아침 9시 되면은 전부 사관학교 갔어요. 예배 후배들하고 참여하고 또 11시에는 우리 본교에 참석하고 오후 2시가 되면 거기 성경 공부하고 독서 토론하고 뭐 저녁에 또 기도회 하고 뭐 이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성경 공부하는 장로님이 한 분 나타나셨어. 이봉원 장로라고 병원장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로마서를 얼마나 깊이 있게 가르치시는지 2시간 동안 해도 뭐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군 소령한 사람이 있었는데 군의관이야. CCC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이분이 또 막 많은 책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엑스플로 74 포스터를 하나 가져서 벽에 딱 붙이더라고. 민족 복음화 뭐 이런 이야기야. 민족 복음화가 뭡니까? 아,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를 하는데 그거 가보면 안다. 우리 저기 가도록 기도하자. 아마 이러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뭐 쉽게 가질 수 있습니까? 거기가 5박 6일 동안 하는데. 그런데 그때 6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사형리 전도하는 법, 뭐 LTC, 그 다음에 제시섬을 받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순론, 전도하는 방법 이런 걸 6일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우리 지금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꺼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배운 걸 다시 한번 리트리시를 하자.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함정에서 전도를 하고 1박 2일로 우리 장병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1박 2일 동안 매달 한 번씩 그걸 했어요. 참 그때 우리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보면 참 꿈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홍원희 여사님께서 어느 날 오셨어요. 뭐 젊은 장교들 한 20명이 모여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한번 구경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너무 좁다. 저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뭐 넓은 곳을 이렇게 하시다가 포도밭을 560평을 샀어요. 여러분들의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자기도 뭐 서울 진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땅을 샀어요. 그때 또 우리 보고 전부 한 달 봉급 다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 또 한 달 봉급 드렸죠.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럼 군사님 이거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땅만 사놓고 그랬더니 이거 조영기 목사님에게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건축물은 지어달라고 부탁할 거라고 그러면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해군사관학교 교회를 신축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28일간, 그때 28명이 있었는데 철학기도를 하자, 근무하면서 철학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8일 끝나는 날이 해군사관학교 교회 중공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대.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홍은희 여사님이 그 중공 예식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이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전혀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슬슬 피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막 한탄이 돼가지고, 군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만나주지 않고 절로 도망가버리고, 내가 일로 가면 일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힘이 빠져가 있는데, 아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원일 다락방인가 뭐 하나 지어주라고 하신다. 내가 이거 짓겠다고 선언을 하셔버렸어요.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원일 다락방이 건축이 된 겁니다. 건축이 됐고, 넘겨보세요. 이제 저기에 40년이 지나서 저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손을 선교센터로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대강 건물이 저렇습니다. 한 850평 정도 되는데, 저기에는 함정 요원들이 와서 1박 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60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저기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창군 기독 역사관이라는 게 있죠. 저것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70평 되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작은 예배실이 있고 기도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핵심 콘텐츠 10개를 뽑았어요. 해군 선교의 시작, 확장, 그리고 미래, 이 세 가지를 잘 묘사해서 해군이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제시하는 그런 역사관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서 들어가면은 실감 영상 실이 있고, 그다음에 1부, 2부, 3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지금 창원시장하고 제가 지난주에 와서 협조를 하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예산 지원해 주겠다, 운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까지 연결하고 해군 함정, 해군사관하고 연결해서 벨트를 만들자,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창원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학생부, 그 다음에 우리 여전도, 남전도에 이런 분들을 제일 먼저 저는 모시고 싶어요. 와서 해군 창군의 역사를 보고, 또 해군 함정도 견학하시고 해군 사관학교도 견학하시는 이런 코스를 만들어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창규 목사님은 내년도 이제 경남기총 또 회장도 하시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일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기십시오. 이제 3층, 4층, 5층은 3층은 부사관, 그 다음에 장교, 그 다음에 여군, 이렇게 해서 60명이 생활할 겁니다. 저기 보면은 독서실이라는 게 있죠. 저기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2인 1실로 해서 층당 2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넘기십시오. 계속 넘기십시오. 또 넘기십시오. 예, 또 넘기시고. 그래서 이 건립하는 목적은 뭐 말씀드린 대로 200함정, 500명의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센터다, 양성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산액은 전부 83억입니다. 준공은 이제 10월 31일 다 왔지요. 예, 그다음 12월 1일 날 이제 헌당 예식을 할 예정입니다. 넘기십시오. 그래서 지금 모금을 쭉 해왔는데, 해군에서 정말 3년 동안 전 교회가 10% 예산을 지락해서 저렇게 많은 헌신을 했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서 약 20%를 17억 이상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내가 시드만이다 하면서 2억 800만 원을 주셨고 그 외에 큰 교회들이 쭉 전부 다 했습니다. 그 경남에서는 초대교회 목사님이 1억을 해주셨고 저기 뭐 25억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2억이 있는데 저 민간인인데 아무런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화장품 그 회사를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매년 1억씩 헌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상인 사람은 우리 해군 선배예요.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헌금을 해줘서 지금 이제 부족한 금액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모금을 하다 보니까 모금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그 1,000원도 중요하고 10,000원도 중요하고 100만 원도 중요하고 1,000만 원은 이렇구나. 그래서 이 모금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좀 넘겨보세요. 이 모금 중에서 이건 도저히 제가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 25억을 헌금한 사람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단을 만들고 나서 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분은 명예해군 12호를 받은 해군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법무법인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검찰청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해군 보고마 후원 회장으로 흔쾌히 자기가 맡아서 초대 회장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기 가서 자기 사무실도 하나 내서 저희들 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회의를 하는 중에 어이 김 장로, 내 지금 중학교 동기동창이 대구에 있는데 그 친구가 당신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할 거야. 해군 생활을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대구 서문교회 수석 장로까지 했는데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전화 연결을 했어요. 나한테 전화가 되어서 저 해군 예비역 소장 김덕수 장로입니다. 이랬더니 한참 잠잠하다가 김덕수요 그러는 거예요. 예, 김덕수입니다. 김덕수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모르겠습니까? 저 최영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최영수요? 이제 우리는 배를 여러 배를 타기 때문에 혹시 어느 배 근무하셨습니까? APD 8일함 경남함에 근무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남함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 그래, 저는 경남함 근무를 안 했습니다. 잘못 알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APD 8일함 근무하고 있을 때 해군 사관생도 3학년 8, 90명이 저희 배에 실습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김덕수를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느냐. 하여튼 저는 그때 김덕수를 만났는데 이건 좀 웃어야 됩니다. 그 생도들 중에 제가 인물이 제일 좋더래요. 그러고 눈이 뻐렁뻐렁하고 하여튼 너무 자기가 인상이 깊어서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또 한 2주 있다가 어디 다른 데 발령을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공책을 하나 주면서 좀 글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뭐 글을 써줬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품고 전역하고 나서 힘이 빠질 때마다 그 내용을 봤대요. 힘을 다시 얻어서. 그래서 나는 오늘날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김덕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름도 기억하고 늘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만나자 이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만납시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이 사무실로 자기 이제 동기동창이니까 중학교
그쪽으로 오겠대요.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키도 조그만 하고 인물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신반의했지요. 아마 이분이 잘못 알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이름을 또 알고 있는 거기 또 신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지고 이제 4시 한 5분 전에 해군은 5분 전 태도를 지켜야 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분이 딱 쳐다보더라고 한참 동안. 그러더니 막 뛰어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나를 끌어안고 그냥 옛날 그대로라고. 김덕수 맞다고. 막 얼굴에 볼을 막 비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뭐 하여튼 더 세게 저도 끌어안아 버렸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정말 철공소 이런 데 막 댕겼대요. 그러다 해군에 들어와서 그 보수 공작실이라는 데가 공구들이 쫙 있거든요. 그 공구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공구를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익혔대요. 그러고 보니까 부사관들은 뭐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책이 많더래. 그걸 전부 다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서 열심히 근무를 했더니 사병 사관생도라는 별칭을 줬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안 되는 게 있으면 부사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최영수한테 시키라고 이 정도로 인정을 받고 근무를 했대요. 그때 저를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역을 하고 돈이 없어서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그 공구사를 하는데 자전거에다 간판을 붙였대요. 책임보장 공구사 이름을 그렇게 붙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구의 그 산비탈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뭐 공구가 필요합니까 하면 그거 사서 하여튼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책임보장 공구사 그게 뭡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까? 했더니 해군에 가서 제가 보니까 하여튼 기계 덩어리가 돌아가는데 함정이 전부 구석구석 어디에 가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 해야지 이 함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책임 보장. 그래서 지금은 크레텍 책임이에요. 주식회사.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여튼 계속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 크레텍 책임이라는 그 주식회사 매출이 1년에 6천억이래요. 직원이 800명이나 된답니다. 이런 회사를 저긴 만들었다. 이게 전부 김덕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랬고 해군 덕택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신통한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함정 견학을 좀 시켜달래요. 정말 배 한번 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 후에 이지삼 잠수함에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더니 잠수함에 딱 들어가 보더니 와, 잠수함은 전부 공구 덩어리네. 전부 공구네. 이러면서 자기는 공구하고 하여튼 대화도 하고 호흡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산업공구, 대한민국 산업공구의 제1인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큰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이야기로는 자기를 제외하고 2, 3, 4등 다 합쳐봤자 자기보다 못 따라온대요. 그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가 돼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해군에 간다니까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 흥얼거리면서 해군가를 부르더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대구에서 내려올 때는 1시간 동안 창밖을 보면서 계속 해군가를 부르고 자기하고 대화도 한번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해군가를 한 4개 정도는 완전히 암기하고 있대. 그래서 최근에 그때 뭐 4개 암기했대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최근에 아닙니다. 저 5개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맺어서 내가 이제 제가 전역하고 나서 박사학위 공부를 해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학위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김덕수가 한 거라면 나 좀 알고 싶다고 좀 논문 좀 보내달라 그래요. 예, 보내줬지요. 그럼 참고 서적도 좀 보내달라고 보내줬지요. 그다음에 뭐 각종 자료들을 계속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 보내줬죠. 그랬더니 다 읽은 것 같아. 자기 회사에 와서 임원들 20명 모아놓을 테니까 강의를 좀 해달래. 또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또 전체 직원에게 강의를 해달래. 또 했지요. 그 이후에 또 그 학회 회장을 소개해달래. 또 이 회사의 전문가를 소개해달래. 뭐 또 회사를 잘 운영하는 분을 또 소개해달라고 그래. 다 소개해줬죠. 이분이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산업공구에서 스마트 물류 1등급을 받았어요. 물류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공구가 1등을 한 거는 처음이랍니다. 그러고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세제 혜택 뭐 이런 걸 하면은 연간 한 10년간 60억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대요. 그러고 자기 회사의 그레이드도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5억을 헌금을 해요. 제일 처음에. 또 5억을 해요. 뭐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또 5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자꾸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해군 특택에 이런 회사를 갖게 됐고 해군에서 배운 걸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건데 내가 헌금해야 안 되겠느냐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15억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금년 초에는 다시금 시급을 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약속은 뭐 지켜지는 거니까 저희들 8억 속에는 부족한 8억 속에는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은 확실히 알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매일 그 회사에 아침에 체조를 하고 시작한대요. 그 무슨 체조인지 압니까? 해군 체조를 한대. 5분 내지 7분 정도 한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대요. 그룹으로. 그거 내가 다 봤어요. 오늘은 무슨 성경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었더라고. 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회사가 요즘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APD 8이람 근무할 때 함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50년 전에.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왕성하지 못할 때인데. 그래서 자기가 오식도라는 조그만 섬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육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해가 뭐 인원이 한 3, 40명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더래. 그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안 드려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했대요. 중학교 출신이. 그래서 자기는 공부사 할 때부터 나와서 서문교회 가서 줄기차게 하여튼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500명의 소그룹 리더 무빙처치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 난 지금 해온 건데요. 그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왔대요. 이건 정말 내가 해군에서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해군과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명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함정부대교회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 또 이것이 가장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손에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말씀을 나누고 이 느헤미야 7장 14절에 있는 느헤미야 성벽 건축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이루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는 실제 경험을 해봤는데 함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사탄이 막 방해를 해요. 꼭 뭐 일이 생기게 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간단합니다. 500명의 소그룹 리더, 200개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뭐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든지 뭐 기도할 때 꼬투리에 좀 끼워주세요. 해군에 그렇게 해군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사무총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